우리는 태초에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던 그 시점에 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던 그 순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던 그 시점에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태초의 안에는 그 의미 외에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이 태초에 라는 의미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 순간에 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태초의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 시기에, 그때에 우주도 없었고 태양과 달과 별도 없었고 지구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던 그때, 아무것도 없던 그때 유일하게 존재하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의미 안에는 이 땅 그 아무것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던 그때에 오직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던 그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나 기타 성경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어떤 쓸데없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굳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 몰라도 되는 자꾸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경이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 안에 그 대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두 번째, 이 태초의 안에는 첫째 의미가 뭐예요? 오직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던 시기에, 시절에,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던 때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태초에 라는 의미 안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즉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즉 시작점이 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마저도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뒤에 보면 시간마저도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시간은 오직 우리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피조물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해요. 해가 바뀌면서 우리는 2025년도가 딱 되면서 대부분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해가 딱 바뀌었어요. 아이고, 한 살 먹었네. 한 살 먹었네 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이고 또 늙어가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 한 가지 뭐예요? 점점 언제가 가까워온다?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요. 맞죠? 그런데 그 끝이 점점 해가 바뀔수록 어떻게 돼가요?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래서 나이를 먹게,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한 살 더 먹은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한 해가 바뀌고
시간이 가고 한 살을 더 먹는 게 의미가 있어요? 끝이 있으니까. 즉 다르게 말하면 이걸 뭐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시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 시작점이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모든 피조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의미가 사실은 단순히 모든 것이 만들어지던 그때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오직 하나님만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무엇도 만들어지기 전에는 오직 누구만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이 세 분은 각각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 아니라 각각 구별된 분이죠. 그죠? 이 삼위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이 세 분이서 서로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무슨 결정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자라는 의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까 하고 계획하시고, 이걸 만들어서 뭘 할까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계획이 딱 세워지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뭘 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천지는 뭘 말할까요?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천은 뭘까요? 온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천은 하늘천이죠.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늘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하늘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늘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늘도 아니고 어느 하늘에 갔을 때요?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갔다고 말하는 셋째 하늘은 어딜까요? 그러면 첫째 하늘이 뭐고 둘째 하늘이 뭐고 셋째 하늘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천을 만드시고 지를 만드셨어요. 이 천은 뭐예요? 하늘을 말해요. 하늘.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하늘 중에 두 번째 하늘을 말해요. 뭐라고요? 두 번째 하늘.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첫째 하늘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째 하늘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오늘 첫째 하늘이 뭐냐? 이 첫째 하늘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가보세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8절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 부르셨다? 하늘이라 부르셨다. 자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지. 이 천이 뭐예요?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는데
8절에도 또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하늘은 같은 하늘이겠어요? 다른 하늘이겠어요? 다른 하늘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만든 하늘이 뭐요? 두 번째 하늘. 따라합시다. 둘째 하늘. 이 둘째 하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주라고 불러요. 우주. 이해되시죠? 우주라고 불러요. 그럼 이 첫째 하늘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궁창이라고 불러요. 이 궁창이 어디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따라합시다. 공중. 자, 공중이 어디예요? 자, 우리 땅이 있잖아요. 땅을 비롯해서 땅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시 1절로 들어가 봐요. 둘째 하늘인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셨다. 이 지자는 뭘까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뭘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지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이 단어의 원문 영어만 봐도 이 지자가 뭐로 되어 있냐면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the earth가 뭐냐? 지구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와, 즉 둘째 하늘과, 그리고 뭘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아직 해도 안 만드시고 달도 안 만드시고 다른 별도 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게 뭐예요? 온 우주, 둘째 하늘이라고 불러지는 온 우주와, 그리고 뭘 만드셨어요?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둘째 날 뭘 만드시냐면 궁창, 첫 번째 하늘을 만듭니다. 이 하늘을 만드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대요. 성경에 보면 여기 돼 있어요. 자, 6절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즉 원래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물로 덮여 있었는데, 이 지구의 안에 있는 이 공간에 뭘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물과 물로 나누래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돼요.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아래 물은 모여서 뭐가 될까요? 바다가 돼요. 헷갈리세요? 다음에 또 볼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에 정리가 돼요. 위의 물은 뭐냐? 위의 물은 바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땅과 이 공간,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대기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과 이 우주의 사이에 있는 이 가르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가르는 물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다 터져서 땅으로 쏟아지게 돼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 그래 돼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러면서 지구가 뭘로 된 게요? 다시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물과 물로 나눠서 이 지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만들어내셨잖아요. 땅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나눴던 물을 다시 합혀버리면서 이 지구가 다시 뭘로 돼요? 물로 덮여버리게 되면서 모든 생명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하늘은 뭐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대기권 사이의 공간. 흔히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성경은 궁창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공중이라고 불러요. 이 공중에 뭐가 날아다녀요? 새가 날아다녀요. 이 새가 날아다니는 새는 우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뭘까요? 어느 정도 그 대기권 밖을 못 넘어가요. 왜 그래요? 대기권 안과 대기권 밖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대기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기권 밖에는 뭐가 없을까요?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주에 나가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들도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신, 이거를 첫 번째 하늘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하늘이 뭐라고요? 이 지구 대기권 밖에 우주를 두 번째 하늘,
이거를 우주라고 부른다. 이걸 둘째 하늘이에요. 그럼 셋째 하늘은 뭘까요? 바울이 갔다는 첫째 하늘도 아니고 이 밖에 있는 둘째 하늘도 아니고 뭐 세 번째 하늘.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라고요? 이것은 신비한 곳이죠. 어딘지 우리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바울은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들었대요? 천국의 말을 들었대요. 말할 수 없는 언어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다 그냥 하나의 하늘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하늘인데 유대인들은 세 개의 하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창세기 1장이 이해가 돼요. 아, 태초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왜 둘째 날 또 하늘을 왜 또 만드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첫 번째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의 이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거고 둘째 날에 만든 이 궁창이라는 하늘은 뭐다? 공중을 말하는 거다. 대기권 안의 공간을 말하는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은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온 우주와 지구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하나의 주제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와 지구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이 천지 안에는 온 우주와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흔히 전체의 어떤 뭐랄까요? 서론, 제목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것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심심한데 그냥 이건 한번 해볼까 하고 뿅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걸 계획적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선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선언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계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예,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거나 목적 없이 존재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의 풀 한 포기도 날아다니는 새도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계획적으로 뭘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피조물의 본분은 뭐겠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본분은 뭐예요?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호 형제를 창조하셨을 때도 실수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호 형제를 만드실 때는 이미 계획을 갖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자 만들라는 게 아닌데 실수로 잘못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는 실수로 태어났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키에 못이 박히도 했던 얘기 있어요. 저 같으면 내가 낳을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도 안 했던 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 갖고 살았을까요? 아, 나는 원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태어났다? 실수로 태어났구나. 나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실수로 태어났으니까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엉터리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 누구도 실수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계획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목적이 없을 수 있어요. 솔직히 사람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현옥 권사님이나 우리 최정래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최 권사님이 상준이나 명준을 낳을 때 내가 딱 상준이하고 명준이 둘을 낳아가지고 상준이는 내가 낳아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성격을 부여해갖고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을 갖고 애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둘이 부부가 사랑해서 살다 보니까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애를 낳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남자애가 태어날지 여자애가 태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격이 이런 애가 태어날지 저런 애가 태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지 저렇게 생겼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엄마 나 왜 낳았어? 엄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물어보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왜? 부모한테는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하면 이런 질문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바른 방향은 누구한테 갈 때만이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답이 없어.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되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인지, 왜 하필이면 남자인지, 왜 하필이면 여자인지, 왜 하필이면 이런 성격이고 이런 부모 밑에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시대에 태어나겠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걸 알고 싶으면 오직 누구에게? 삼위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 답을 다 어디에 써놨을까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목사님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을까요? 맨날 물어요. 여러분 제가 알까요? 모르죠. 근데 저한테 왜 묻냐고요. 백날 목사님 도대체 저는 왜 살까요? 저는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한테 물으면 제가 알아요? 몰라요. 나한테 백날 물어봤자 절대 답 몰라요. 답은 오직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은 왜 만들었는지,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답을 얻어서. 안 그랬으면 저는 방황하고 살았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황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 목적은 누구만이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 이건 안 해요. 오늘 중요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보면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생님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왜 태어난지 아십니까? 한번 알까요? 모르죠. 아는 사람 못 있겠어요. 딱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겠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근데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생님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바꿔야 돼. 질문이 바꿔야 돼. 다시. 선생님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건드려야 돼요. 선생님 왜 사세요? 뭐 때문에 사는지 아세요? 네. 물론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뭘 질문을 던져야 될지, 또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민이 생기면 딱 질문이 있어.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살아야 될까?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이런 어떤 본질적인 질문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그 대답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일깨워요. 아,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 그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왜 존재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만드셨는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대답을 알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인생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가?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왜 우리는 늙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모든 대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와라? 하나님께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누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함께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목적이 무엇인지 모든 걸 다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모르지. 너 왜 태어난지 모르지. 네가 뭘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모든 인생에 대한 모든 이 땅에 온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